자, 오늘은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눈 마주치고 인사하신 분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아주 짧게라도 기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의 짧은 눈맞춤, 그리고 잠깐의 인사, 그리고 찰나의 기도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지듯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그것을 기록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 척박했던 시절, 메말랐던 시절, 외로웠고 괴로웠던 그 시절 다 지나보내고 이제 주님과 새로운 계절 속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갔습니다. 메말랐던 가지에서는 꽃이 피어나고요, 그 가지에 새가 날아 들어와서 노래합니다. 온갖 나무들은 싹을 틔우고 꽃도 여기저기 팡팡 터지고 열매들은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맨날 나만 미워해, 이렇게 속상해하던 내 영혼이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겨울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봄으로, 새로운 계절로 우리의 신앙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 내 힘으로 대차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이제 우리들은 지금 어떤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없인 내가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꼭 그럴 때에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씩 재밌어지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좀 재미가 있을 때, 즐거워질 때 꼭 생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 모임 이제 곧 시작될 건데 그럴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가대, 바자회 이런 거 조금 잘 되어 간다 싶을 때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꽃이 피어날 무렵,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깊어질 무렵,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점점 커질 무렵,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시간이 점점 늘어날 그 무렵,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듯이 또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작은 여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활에 이런 작은 여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교만, 욕심, 분노, 갈등,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여우, 정말 작은 여우, 그래서 어쩔 때는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여우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운함. 이 서운함이라는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있어요. 서운함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원망이 시작되고 미움이 자리 잡는 거, 다 작은 여우, 서운함 한 마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한테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서운함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밖에서 교인들과 악수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한 성도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꼭 같은 사람을 또 놓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건너 듣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장로님은 나만 보면 얘기 인사를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이 건너져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작은 서운함, 이것이 되게 작은 여우거든요. 그 한 마리가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해집고 다지는 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서운함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줍니까? 사단이 뿌리는 아주 간교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마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그래서 풀기도 쉽지 않은 그 미묘함, 그것이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 안에 다 녹아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떡밥 뿌리듯이 사단이 자꾸 이렇게 그냥 막 뿌리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낚시를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미끼를 잘 써야 된다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이 미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물고기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가 가장 잘, 그리고 덥석덥석 무는 미끼, 그거니 뭐냐면 이 서운한 마음, 이거라는 거지요.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TV에서 그런 걸 본 적도 있어요. 코털 하나 이렇게 잘못 뽑았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털을 뽑다가 코에 염증이 생겨고 그것이 뇌수막염으로 발전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데, 코털 별거 아니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한 사람은 치약을 저 밑에서부터 쥐어 올라 짜가고 있는데 한 명은 맨날 가운데서 푹 짠다라는 거예요. 별겁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고 다투는 거. 작은 것 하나, 예를 들면 코털, 치약 이런 거 하나가 건강이라는 포도원을, 그리고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관계라는 포도원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거, 교회가 깨어지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별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별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끊기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고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 힘, 이것도 기분이 좋거든요. 권사님 최고야, 너무 멋져, 으쓱하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반대에게 그 말을 안 나오면 서운하고 속상해요. 애초에 그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면서. 서운함을 느끼는 포인트 되게 많지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희한하네. 가서 따지기도 뭐하고 그냥 말 안 하자니 자꾸 거슬리는 이런 것들. 아니 나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 이런 아주 작은 불씨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문다는 거지요. 지금도 작은 여우가 우리들 앉아있는 요 사이사이를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서로의 마음의 포도원을, 이 사람의 포도원에 갔다가 저 사람의 포도원에 갔다가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그 여우가 사실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지만은, 또 교회가 평안하고 이럴 때는 그냥 둬요. 그런데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빼앗아가고 파괴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런 작은 여우 한 마리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안에 서운함이 들어오는가? 내가 왜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가?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덜 죽었구나. 인생을 먼저 살다간 수많은 현인들이 이야기하고요.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 일러주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원래 서운한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내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한결 수월해지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정말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잘 못해도 넉넉함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영문도 모른 채 서운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왕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말을 잘 안 하네? 나는 이유도 몰라요. 다만 내가 뭔가 서운하게 했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나를 멀리한다고 또 거기에 내가 서운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작은 여우 같은 그 서운함, 이것이 우리의 예배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혹여나 그런 분 있으시다면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뭐가 서운한 것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건다면 여러분 제 설교가 아마 조금씩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안 들려요. 그 설교가 설교로 들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서로에게, 목사인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에게 서로 간에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역장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구역 모임 가는 게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교인들 간에도 조금 서운한 거, 서먹한 거, 불편한 거 있으면 점점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서운함, 그 작은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근데 부부 간에는 서운한 거 없습니까?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운하고 섭섭한 거 있어요. 서로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은 을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빠르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 내 안에 서운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쓱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조금씩 나를 줍먹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얼른 잽싸게 치워내고 밀어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그런 영성을 소유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함이라는 마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금방 어딘가에 숨어버려요. 은혜의 하늘을 휘웅하고 시원하게 날아다니다가도 언제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은시처럼. 거기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끙끙 앓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여기 부여잡고 울어요. 그런데 그 동굴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나와야 돼요. 내가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겠어요? 이제 그만 나오라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버린 나를, 너무너무 서운해서 도망쳐버린 나를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이제 그만 나와,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줘.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줘. 이제 그만 나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서운해서 그래서 팩 토라져서 삐져서 그렇게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던 곳에 거기에서 내가 엎드려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서 나는 삐져만 있는데 여전히 주님이 그곳까지 오셔서 나를 다시 끄집어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상처받았어. 상처받았다는 말 자체가 참 너무 웃기잖아요. 상처를 뭐라고요? 받았다. 내가 받은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까짓 거. 상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상처 나는 안 받을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상처받는 게 여러분들의 영성에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어떤 누구 한 사람 바꿀 수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상처 안 받을란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지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풀어놓은 이 작은 여우들을 우리들이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내가 그 여우 한 마리 마음속에 들여놓으면요, 이거 손 쓸 틈이 없어요. 얼마나 빠르게 자라나는가. 내 안에 서운함이 이 안에 딱 들어온 순간 그 다음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다 받아먹고 이 여우가 막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엔 너무 커져서 그 여우, 지금은 작은 여우 귀여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여우한테 내가 잡아 먹히고 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서운함 다 털어버려야지요. 왜 찬송합니까? 서운한 마음 찬송으로 다 날려버려야지요. 왜 말씀을 봅니까? 서운함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서운함을 느낀다는 거,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신앙생활을 할 때든 뭐 어디에서든 직장에서든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겠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서운함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저 작은 여우한테 빈틈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기 전에 서운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가 왜 사라지는가 고민을 해보면 서운하니까, 섭섭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지요. 이 서운함이라는 것은 가까웠던 관계들 다 갈라놓습니다. 싸움 난 것처럼 한 번에 확 갈라지게 하지 않지만 이 서운함이라는 것은요, 서서히 멀어지게 해서 멀어지는 줄도 몰라요. 서운함은요, 찬송의 기쁨도 앗아갑니다. 그냥 찬송 딱 끊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목소리가 작아지고요, 박수를 안 치고요, 무표정으로 찬양하다가 나중에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교회 안 나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점점 기도가 짧아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안 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기도 자체를 안 해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안 끊어요. 서운함이 들면 서서히 줄여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거 바로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서 서운함을 느끼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서운함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실 느끼는 감정이 아니지요. 내 원수한테는 서운함을 느끼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서운함을 극복하려고 할 때에 서운하게 만든 그 사람 찾아가서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훈계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거 극복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서운함을 빨리 털어버리는 거. 여우 얼른 내쫓아내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서운함을 다 씻어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작은 여우, 여러분 그 실체를 발견하시고요, 그것을 쫓아버리는 데 성공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쁨, 우리는 다시 온전히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은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 서운함을 자꾸 털어내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섭섭해하고 서운케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팩 털어져서 앞으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서운하지요, 섭섭하지요. 그렇다고 팩 털어져서 그것들 얼굴 2번 다시 안 보고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천국 가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안에 있는 서운함들을 다 털어내시고 먼저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서운함 다 털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미는 그 손 붙잡고 이 안에 있는 서운함들 다 털어내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서운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삶의 문제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들을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지 마시고 잽싸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몰아내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언제나 깨어 있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